438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편지 마지막에 어떤 말을 쓰십니까? 편지 쓰신 지 꽤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편지를 쓰면 학생 때 어버이날에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게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1학년, 2학년 때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길어져요. 근데 길어지는데 점점 이제 편지 형식을 갖추게 돼요. 근데 편지 마지막에는 꼭 어떤 말을 썼냐면 사랑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썼어요. 편지 마지막이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도 편지인데 편지 마지막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가장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를 이 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랑합시다. 이 사람들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러 온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었어요. 개척 멤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다 각각의 면면이 달라요. 브드나도라는 사람, 아가이고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아마 종이었던 것 같아요. 브드나도라는 이름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가이고라는 사람은요, 아카이아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카이아가 어디냐?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주였어요. 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종이었든지 아니면 종에서 이제 막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종은 아니에요. 15절, 16절 말씀 읽어보니까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지금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과 종에서 이제 자유민이 된 혹은 아직도 종인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성도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서 왔고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출신도 달라요.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나 값없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거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빚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도 없고요, 직분은 있어도 신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 아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들이 다를 뿐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요, 서로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지만 한 가지 일에 매진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정도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희와 나의 부족함을 채웠다.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재정을 채웠을까요? 경제적 형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마음의 쉼을 쉬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가장 제일 큰 일은요, 귀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귀를 열어주면 저 사람이 혹시 험담을 하지 않을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귀를 열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속상함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몸만 가까이 있다고 사람은요, 몸만 가까이 있다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알아봐 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 일은요, 마음을 알아봐 주는 일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귀로 들어주고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여러 섬김들이 있지만 이름 붙여진 섬김들 중에는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심정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기도의 짐을 진다는 건요, 중요한 섬김입니다. 열매는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섬김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빚을 져서 내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내 자유와 내 권리마저도 사랑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역할이 무색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당신의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하여서 때론 서로의 부족함이 우리의 사랑을 또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에 보이는 섬김이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그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로 아뢰을 때 주님, 그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